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정말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설교를 한 10분 가까이는 하지 않았나 공적으로요. 물론 핵심 주제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 다 메모를 남깁니다. 그리고 2023년도 설교한 거, 외부에 설교한 거 다 제목 몇 날 며칠 본문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러면 거의 한 많을 때 30페이지 가까이, 아니면 그 제목하고 날짜하고 본문만 해도 20페이지 이상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일내리면 제가 말씀을 많이 전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걸 남겨놓으면 꼭 필요하더라고요. 벌써 잘 모르겠지만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자의 삶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살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뺏기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영원히 뺏기지 아니하는 베스트 인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의 것을 선택해서 영원히 뺏기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울왕을 보십시오. 귀한 왕위를 가졌지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목동으로 자랐지만 소중한 것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뺏기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면서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인간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피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왜 피했습니까? 왕 삼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왜 왕 삼은 걸 후회했습니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을 피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증언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별. 감회기하지만 다윗의 무덤에 가면 존경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모자를 쓰고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그 시편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을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양떼를 기르는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완전과 능숙, 참 마음이 완전해야 되죠. 온전해야 되죠. 그리고 능숙하게 양떼를 잘 길렀지만 또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 능숙하게 잘 지도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다시 얼마나 능숙한 지도자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왕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는 걸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해서 견고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이 함께해서 견고하게 만들고 힘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아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견고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다윗의 길을 가느냐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다윗의 길로 갔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 다윗의 길로 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마리아의 삶을 보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잘 새겨들으세요. 이거는 평생 내가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항상 주의 발치에 앉는 삶입니다.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발치에 앉았다고. 마르다는 음식을 만든다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잘 사귀고 예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발치에 앉았습니다. 오늘 또 저 여러분이 이렇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예수님 발치에 앉는 겁니다. 좋은 것은 최선의 원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걸 추구해가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최선의 것을 찾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최선의 삶이 뭔가? 주의 발치에 앉는 삶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더 예수의 발치 아래 가까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페가 쓴 책인데요, 우리 정성구
우리 총신 총장 하시고 대신대 총장도 하셨는데, 이분이 네덜란드에 공부하러 가서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힘든 유학 생활을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책을 번역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내 인생의 어떤 일보다도 주의 발치에 먼저 앉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해야 주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 더 앞서 해야 할 일은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발치에 앉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일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오늘 현대애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펙을 더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학원을 보내고 끊임없이 해외 여행을 하고 끊임없이 분주하게 보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눈코 뜰 사이도 없다고. 그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바쁘게 살다가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바쁜 것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쁜 것은 나쁜 것이다.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바쁜 게 좋은 거라고. 바쁘게 지나다 보면 잃어버리는 게 정말 많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돈 많이 벌 것 같지요? 돈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강사들이 가장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다 한국계 목사님들 모였으니까요. 너무 바쁘게 목회하지 말라고. 쉬면서 목회하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옛날에 거창교회 목회하셨던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가 쉬는 것도 주의 일이라고. 이거 아십니까? 쉬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우리 주님도 사에게 앞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를 선택하는 것도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열심히 복음사에 바쁘셨지만 그러나 새벽 민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앞뒤 성경 문맥을 보면 열심히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고 그 힘든 여정 속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먼저 맺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함께 한다고. 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고. 늘 친밀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에도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대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혼자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 혹독한 속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천사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십자가 지는 일을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 밟지 않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먼저 일을 할 생각하지 마세요. 내 항상 최우선순위는 예수님 밟지 않는 겁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 특징이 있어요. 새 가족들이 오시면 먼저 일을 안 시킵니다. 성가대는 예외예요. 특별히 영혼 맡아 가르치는 사역은 철저하게 훈련하고 난 후에 시킵니다. 1년 동안 양육반, 이 9월 되면 또 이 양육반에 들어가면 새가족반이 있고 또 내누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한 7개월 가까이 제자훈련, 사회훈련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 난 후에 일을 맡깁니다. 일을 맡겨도 영혼 사역을 맡겨도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지 새벽을 깨우는지 확인 점검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시켜놓으면 다 해낸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성격이지 않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삶을 먼저 살고 난 후에 사역하게 하는 거예요. 이 원칙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지켜왔어요. 알고 보면 여러분이 정말 다 배웠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 또 제자 훈련을 했지만 점검해 보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우리 남 제자반 사역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지금 늦게 온 사람이라고, 많이 늦었다고. 늦게 온 자의 심정 가지고 포원에 나중에 불러주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훈련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내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새벽을 깨우셔야 된다고. 새벽을 깨우셔야 된다. 이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비교적 건강한 거예요. 온전한 사람 만들어 놓고 사역을 시키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삶입니다.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 거죠.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음식을 만든다고 분주했습니다. 정작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렸었습니까?
예수님 초청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 준비해서 대접하는 겁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모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지금 오늘 와서 예배 드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1시간 그냥 예배 보고 가는 겁니까?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한소망교회 유영목 목사님, 통합주교 초근장까지 했죠. 이제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이분 또 어떤 분이 장로 임직을 받고는 유영목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목회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이 말입니다. 그때 목사님 하는 말씀, 장로님, 저의 목회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대신에 장로님이 하실 일은 강단에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는 일입니다. 은혜 받는 것이 내 목회를 돕는 일입니다. 참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진짜 돕고 싶습니까? 정말 저를 사랑합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겠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그게 나의 행복이에요. 마귀의 최대의 전략이 뭐겠어요? 예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예배에 와도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말에 현혹되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목회자 관계가 틀어지도록 만듭니다. 목회자와 관계가 틀어지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예배에 참석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은혜 받는 데 챔피언 되길 원합니다. 은혜 받는 데 선수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나는 이 예배 시간에 가장 은혜 많이 받고 가겠습니다. 각오 결단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또 은혜 받아보세요. 희한해요. 모든 것이 술술 풀립니다. 다 됩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우리 인생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의 일 은혜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서 15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은혜 받는 게 제일 앞장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일이 쉽습니다. 은혜 안 받으면 일이 힘들어요. 새벽에 나와서 은혜 받아보세요.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게 되었어요. 예배마다 은혜를 받아보세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사모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줄까?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는 나는 목숨 걸고 은혜 받는다. 아멘. 이거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 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겠지요.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더 귀한 것은 말씀으로 은혜 받으니까 영의 눈이 떠져졌어요.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라. 그때 긍휼을 입고 제자로 부름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제일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다, 여러분 어떤 일도 결정하지 마세요. 은혜 충만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진행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베스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좋은 사람 붙여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없어 보세요. 내 자신도 못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못 받아요. 은혜 떨어져 보세요. 비판 의식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꺼이 용서합니다. 억지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기꺼이 용서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은혜가 무엇인가 제일 잘 깨닫고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은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목사님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죠. 그분은 세상적으로도 대단한 분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소위 KS 마크를 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은혜에 목말랐습니다. 항상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찬양대를 인도하는데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 은혜 끼칠라 하지 말고 너부터 은혜 받으라고. 은혜 받으면 저절로 은혜가 끼쳐진다고. 사실이에요. 그분이 목회자를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지금부터 100만 불짜리 강의를 하겠다고.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듣기를 원하죠. 그 100만 불짜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설교할 때 가장 잘 듣는 사람 보고 설교하라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보고 설교하라고.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분에게 맞춰 설교하면 은혜 받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고. 근데 목사들이 얼서가지고 내게 삐뚤어졌고 시험 드는 사람들을 보고 설교합니다. 그러면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석의 김삼원의 옛날 농촌교회 목회할 때 설교 시간에 장로님이 시문 펴라라고. 그렇게 얼마나 목회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눈길을 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 말씀 듣고 그 말이 맞다. 정말 은혜 받는 사람 보고 설교에 힘이 나지 시험 드는 사람 보고 설교하면 맥 빠지지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만, 우리 교회도 새로운 우리 여러 강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여러분, 그분에게 가장 속에 있는 액기스를 빼내려면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더 아멘 훈련해야 돼요. 진짜요. 명석교회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아멘으로 하답하는지. 또 굉장히 목사님이 아멘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 비결을 알기 때문에. 순복음교회는 다 합니다.
강림교회도 그렇고요. 그 강림교회 그 동생분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요. 저 망우리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진짜 최고예요. 아멘이 얼마나 세차게 나오는지. 대원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살 거 아닙니까? 아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소영교회 정필동 목사님은 우리 교역자를 모아놓고 그레스 앤 그로스라는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은혜 받으면 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 예수님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도 그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목숨 걸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경동 목사님, 그 가정은 전부 목사입니다. 목사님도 목사고 사모님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고 딸도 목사입니다. 다 귀한 교회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 사모님, 한때는 그 사모님이 개척해서 굉장한 큰 교회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합쳤어요. 그 사모님은 장경동 목사님을 통해서 목숨 걸고 은혜 받는다고. 왜? 내가 어디 가겠나 하는 거예요. 성도들 다른 교회에 가면 되는데 자기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남편 목사님이 목숨 걸고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시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들어도 어디 못 가요. 근데 제가 뒤에 앉아보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요. 가장 고개를 끄덕입니다.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다 접으세요. 인간의 생각을 다 접으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면 영혼이 삽니다. 시험에서 벗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집니다. 통로는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자녀 교육 은혜 받으면 됩니다. 목장 잘 되게 하는 거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나누면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이 대목이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하는 뺏기지 않는 삶.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1절 42절 두 절 봅시다. 시작.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는 분주했어요. 또 마르다는 동생을 보고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데 동생 시켜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말하기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여러분 많은 일을 하면 염려하고 근심이 쌓입니다. 아멘.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면 염려와 근심에 쌓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나님이 꼭 허락하신 몇 가지 한 가지만 하시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더니 빼앗기지 아니리라. 여러분 지금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일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몇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가지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르다는 그걸 몰랐어요. 분주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않은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더 원띵이라는 책입니다. 복잡한 세상 이기는 단순한 힘, 제 책인데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좋은 대목들을 메모를 해놨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뚜렷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한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된다. 맞는 이야기죠. 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 나오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쭉 있어요. 그런데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많은 것들 중에 꼭 해야 할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할 수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해요. 그래서 꼭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요. 옛날처럼 잠 안 자고 그래 안 합니다. 그래 하면 당장 몸에 이상이 와요. 꼭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있지만 이제는 내가 꼭 해야 할 일만 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여러분 기억하지 모르게 금원산 자연휴양림 그거 우리 교회 한 100명 정도 되니까 거기는 딱이에요. 100명 교회는 딱이에요. 그때 저하고 집사람이 그 밥을 다 해냈어요. 그때는 그래 했다고요. 제가 다 설교를 대부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아십니까? 거의 새벽 3시, 4시까지 했어요. 죽으라고 방문받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시작했어요. 요즘 그래 안 하지만 지금 내가 그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꼭 해야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지사한테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괴테가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밀려서는 안 된다. 2마리 토끼를 쫓으면 2마리 다 잡지 못하고 말 것이다. 분주복잡해서 다 일을 해내면 여러분 하나도 얻어지는 게 없어요. 하프타임이란 부포 책 있잖아요. 그 몇 권 나와서 내가 다 읽었어요. 이제는 정말 하프타임이 되어지면 후반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새롭게 인생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을 때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은퇴하신 분이 젊은 생각하고 정말 사업도 모르는 사람이 사업에 투자해서 다 날려먹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인생 설계 살기를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전문가들에게 여러분 또는 목회자에게 잘 의논해서 꼭 내가 해야 할 그 원띵 한 가지 일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원교회가 왜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졌고 왜 붕된지 아십니까?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한 가지 일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자 삼으라는 마지막 예수님 유언으로 제자에게 남겨준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해왔어요. 계속해서 해왔어요.
38년간 지속해서 이어왔어요. 이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인재가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이 이렇게 바르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키워진 인재로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다 우리 교회에서 키워진 사람 아닙니까? 앞으로 또 우리 교회 교육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대학생이지만. 어제 한겨레에서 설교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내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간증하는 거 다 들었어요. 어리지만 설교 잘하더라고요. 2년 먼저 대학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장학생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목회를 해도 공연회계에서 따고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하늘 앞에서 제자로 바르게 커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일꾼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자 부부들 정말로 헌신하고 있어요. 어쩌면 저보다도 더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거 다 공개적으로 간증할 수 없지만 한 영혼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애착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있기에 오늘 대원교회가 건강해진 거예요. 똑같이 이 제자 훈련의 정신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기회 되지면 우리가 전체를 가지고 한번 설교할게. 오직 한 일, 즉 오직 한 일, 오직 하나의 일을 위해서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그 표대를 향하여 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를 붙들고 바울은 끝까지 달려갔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일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좀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면 끝까지 달려갔어요. 디모데후서 4장 보면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었다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멸류관에 예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띵, 한 가지 일.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잘 다름박질 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보다 인생은 짧습니다. 생각보다도 건강에 안 따라줍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칼 라일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약자라도 그 힘을 한 곳의 목적에만 집중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 없고, 아무리 강자라도 여러 가지 목적에다 그 정력을 분산시키면 한 가지 일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설교 듣고 여러분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내가 해야 할 일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한 가지 일, 원신 한 가지 일. 동물 사냥을 즐기는 사냥개가 자신의 잘 뛰는 재주를 자랑하면서 나는 어떤 동물도 잡을 수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뽐냈습니다.
그런데 한 토끼와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토끼가 사냥개를 이겨냈습니다. 다른 동물이 그 개를 비웃으면서 토끼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개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여러분, 나는 장난으로 달렸지만 그 토끼는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목숨 걸고 달려갔다고. 그러게 내가 잡을 수가 없다고.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방울의 물이라 할지라도 일장 것으로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패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한 폭포라도 그 급류가 분산되어 떨어지면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다 내려갑니다. 정신 1도이면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 집중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물어볼게요. 정 목사,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안 살까요? 내가 잘못 살았다 후회할까요? No.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 동일하게 열심히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키우는데 내 인생 쏟아부을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전한 나드, 이거는 300데나리온의 엄청난 거액의 향품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장정이 1년 동안 거의 일해야 벌 수 있는 값비싼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자 가정이 아닙니다. 가난한 가정입니다. 머리카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연예계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발에다 쏟아붓고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닦았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헌신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깨트리면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마리아는 뺏길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시겠어요? 가장 소중한 인생 예수께 쏟아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값진 인생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전적으로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다 쏟아부었으니 예수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내 마음이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쏟아부어놓으면, 내 인생을 헌신하면 내 마음이 전적으로 예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지요. 신바람 나지요. 마리아의 삶, 행복한 삶 살아갔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예수의 제자로서 행복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비유에서 감추인보와 진주장사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농부가 밭을 갈다가 전기에 항아리가 소리 났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값비싼 보화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 밭에 숨겨진 모든 보화는 농부 것이 되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어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장 값진 분이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팔아 사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면 예수가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산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값진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메콩강의 빈민촌의 물새 이야기라는 김연희 선교사 그 선교 간증집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그는 이하 여대 2학년 때부터 방학이 되면 캄보디아 빈민촌을 찾아갑니다. 선교지에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주 울고 많이 울어서 늘 물에 눈가가 젖었어요. 그래서 물새 같다 해서 붙여진 별명이 물새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가는 빈민촌에 살고 있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짓는 엄마로, 말과 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20대를 선교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인생의 젊음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잘 아는 말이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고. 최근에 오른교회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미국에 있는 형제와 결혼했어요. 두 자녀의 엄마가 되었어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값진 보화 같은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로 가서 동료 4명과 함께 일생을 마감한 심 엘리엇 생애 잘 알지요? 심 엘리엇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말했죠? 하나님 아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원주민의 화살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20살 때 지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1949년 대학생 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하는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영원하지 않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건 바보가 아니지. 그를 가장 가까이 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지금은 그렇게 살았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바쳐 영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라. 내 재물을 바쳐 자네의 걸음을 신속하게 하라. 내 영혼을 바쳐 자네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라. 내가 바친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갚아주시리라. 우리 이래 살아야 안 되겠어요?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안 되겠어요? 또 물어보겠습니까? 정 목사는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안 사는 것 같아요? 살고 있나요? 아멘이 시원찮은데요. 그래 안 보여요?
그래 얼굴에 안 써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물어보세요.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남는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의 내 인생 드리고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고 또 가정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예수 제자 만들고 또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예수 제자 만드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그 즐거움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더 원합니다.